하늘가는 밝은 길이 5권 3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4일 밤기도 티목사님 위해서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또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주님이 그때그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늘 지침을 주시거든요. 얼마 동안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창조계시 기도 송원장님, 주님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 묶인 것 같은데도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도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이틀 동안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티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을 풀 수 있게 된다. 이제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묶어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눈치 보고 의심하고 이렇겠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내게 됨. 23시 31분 티 목사님 안녕하세요. 송집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이제 그 전 영상을 보면 이정숙 권사님이 이제 교회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티 목사님을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던 상황이 있었죠. 목사님과 통화한 이후에 늦은 시간임에도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려 통화하셨다는데 지금 동로회장이신 티 목사님과 그 다음에 또 늦은 시간인데도 총회장이신 박상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혹시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 인해 여러모로 마음쓰게 해드리는 것이 죄송하고요. 혹시나 목사님께서 저희로 인해 마음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중간중간 저희를 위해 연락도 주셨던지라 저도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총회장님과 통하시면서 상소하고 싶은 마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쪽만 더 큰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총회 창소에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셨다가 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라고도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힘도 주셔서 어머니께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내하기로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총회장님에게 전화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마음을 쓰실까 싶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끝까지 잘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단에는 지금 이쪽 편에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가 더 많이 잘못해서 교인들이 지금 불편해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24시 12시에 이제 티 목사님이 답장을 또 주신 거예요. 오늘 총회장님을 목사고시 소양교육차 만났습니다. 고시 보는 분들을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염려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C교회 K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시면서, 즉 K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노회장으로서 권고를 말씀하시기에, 노회장이시니까 좀 권고를 좀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K 목사의 성향을 알고 또 그분들이 노예와 저에 대해서 빌미를 삼아서 교단 탈퇴를 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우리는 잘못 없고 저들이 잘못이야, 저들을 쫓아내야 돼, 약간 그런 강성의 어떤 무슨 강성 노조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로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조장땡 목사 총무예요. 동로회. 이번 주에 C교에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해서 본인과 통화해서 주의를 주고, 왜냐하면 전에 자꾸만 그쪽 편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조장땡 목사는 이번 주에
인직 투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어떤 또 교회 안에 인직을 뽑고자 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K 목사님이 뜻 맞는 몇 사람과 함께 추진하는 거죠. 도집사님 측이 노예 당시에 올라와 뿌린 유인물들, 그 동로회장을 성토하면서 자신들의 오름을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뿌렸어요. 총회 때. 총회와 노예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억측을 낳고 말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목소리를 엄청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잠잠히 있으면, 거의 죄인으로서이다 잠잠히 있는 사람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어떤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옳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에 큰 소리를 내거든요. 세상이 그렇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더 많죠. 노회장에 대해서 작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비방한 것에 대하여 저는 무조건 용서한다고 했는데, 노회장의 어떤 작태는 좋은 의미로 쓰지 않죠. 어떤 비난받을 행위를 표현할 때 작태라는 말을 쓰죠. 오늘은 조장된 총무에게 도집사 쪽 일을 전적으로 총무에게 신뢰하고 맡겨놨더니 이렇게 일 처리가 된 거. 총무가 잘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그분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의기양양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회장으로서 책망하면서 앞으로 일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총회에 와서 이러한 불순한 유인물을 목사님들에게 뿌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제 동로회장이신 티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보다 몇 살 더 많으신데, 이분도 약간 이제 좀 권위적인 게 있어가지고 총무를 이제 여기서 책망도 하고 주의도 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총무가 좀 마음에 억하심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교단에서 퇴출될 때 아주 그것을 마치 이제 시한폭탄 터뜨리듯이 터뜨려가지고 아주 앞장서서 저희들을 몰아내는데 아주 큰 힘을 썼죠. 지금은 동로의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사도 됐고요. 어쨌든 지금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오겠죠. 24시 6분 제일 핵심은 산기도 팀의 한우군대와 사랑의 사도의 기도 모임에 사상이 의심받는 것, 계시로 주님의 뜻을 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거 맞냐,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받는 거죠. 또 성경보다 위에 있다, 핵심 진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거는 와전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송영진 집사가 그렇게 발언했다면 사과하고 정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에녹자매의 발언, 에녹자매도 이제 우리는 성경 보지 않고 주신 말씀들, 지금의 창조계시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그것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듣기에 따라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24시 17분, 지금 밤 12시에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카톡을. 네, 목사님, 이단이라고 언급하는 소리를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단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핵심 진리를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핵심 진리에서 정확한 이단이 뭔지를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냥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났다고 아무 데나 이단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발언했다면 당연히 이단이지만, 그러나 아닌걸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핵심 진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창조 계시만 본다, 이런 것들이죠. 조장대 목사님이 오셔서 대화하실 때 핵심 진리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영진 집사님이 발언했다라고 들으셨다고 저에게 물으셔서 해명한 것을 녹음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했다는 거죠. 에녹이는 그런 대화를 전혀 안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건지 본인도 의아해한다라고요.
혹시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목사님도 그런 도는 말들에 우리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거죠. 22년 10월 5일 아침 7시 51분 아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송영진 집사님 말한 부분만 편집한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조장대 목사님, 총무 목사님이 물으셔서 해명한 게 아니라 조장대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서 핵심 진리 증거를 건의드렸다. 이건 뭐냐면 송 집사님이 이제 그 담임이신 K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도 핵심 진리 증거 있으면 좋겠다. 교단에서 저렇게 활발해하는데 왜 우리 상주 시교에서는 안 하냐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핵심 진리가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핵심 진리를 증거할 역량이 안 됩니다. 지식적이나 또 교단에 와서 진리를 배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치 핵심 진리보다는 성경이 더 중요하고 성경만 알면 돼. 성경도 잘 못하면서 핵심 진리 뭐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자기 변명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거를 송영진 집사님이 마치 핵심 진리가 성경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 답으로 성경 위에 핵심 진리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와전한 거죠. 이게 참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 본 뜻을 감추고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듣게 하는 거죠. 물으셔서 해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목사님께 해명드린 것을 조장한 목사님께 해명드린 것이라고 알고 있었나 봅니다. 본인이 지금 잘못 말한 것을 정정하는 거죠. 8시 42분 성시 집사님과 조장대 목사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수련원으로 장로님, 송장로님이 올라가시려 한 후에 S 집사님이 함께 듣고 싶어 하셔서 목사님들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지를 요청하고자 전화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때 상황을 모르면 이게 참 어렵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님 중심으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장대 목사님께서 노예 입장에서 중재하시기보다는 교회분들의 대변인 입장으로 대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 편을 들면서 이쪽이 문제 있다 하면서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일이 많았던 거죠. 조장대 목사님께서 목사님처럼 주님 중심으로 중재하시기보다는 그분들을 더 부추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게 참 인본적이고 굉장히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모습이죠. 11시 22분 목사님 8월 27일에 박명희 목사님에게 꿈 메시지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달 지났는데 교회 분들과 노예에 대해 몇 달까지는 아니군요. 한 달 정도 교회 분들과 노예에 대해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조장대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꿈 내용과 아랫부분은 주님이 주신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꿈 메시지를 보내드렸대요. 12시 22분 주님께서는 작년부터 판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교단 총무 목사하고 시교회 분들이 그렇게 억지 소리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미 21년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21년 3월 4일 주신 메시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나는 너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친다. 그 누구도 가르칠 수는 있는 자는 없다. 오직 주님만이 스승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나 가르치는 교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대변할 때도 나의 옳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죠. 통로로서만 말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 사랑이 없이는 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를 판단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재판장이고 구약으로 말하는 사사들이죠. 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
익은 열매가 된 자, 적어도 익은 열매는 돼야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물론 이제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까지 내리고 모든 것을 뭐 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 새겨 듣거라.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치 말아라.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많이 따져요. 근데 주님 앞에는 다 도찐개찐이거든요. 100 잘못한 사람이나 1 잘못한 사람이나. 우리는 이제 바늘도둑과 소도둑이 있으면 소도둑이 훨씬 크다고 여기죠. 근데 주님 앞에는 둘 다 도둑질한 것이고 죄인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 입에 조심성을 갖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순간 재판장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무조건 수용해 주어라.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이후에 주신 메시지 또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의 지배를 받아 죄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바라보니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죠. 결국 죄인인 내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남을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함을 입었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될 것이기에.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죄인에 관한 주님의 관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아직 부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수용해 주는 거죠.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런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권을 도둑질하는 자, 이 죄가 더 크죠. 죄진 것보다. 죄를 지은 자보다 더 큰 죄.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신다. 감싸주신다. 그래서 이제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내세우고,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세리가 더 옳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말씀하셨죠. 이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동안 주셨던 말씀 덕분에 교회분들이나 K 목사님과 조장대 목사님을 나쁘게 판단하지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진리가 말하는 빛이에요. 빛. 상대방이 나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맞선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더 자기네들이 옳은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목소리를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맞서 싸우자.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품는 마음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요. 잘 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이 좀 있죠.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에 대해 저와 또 산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찌 그 100% 주님 말씀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받는 우리가 부족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할 때마다 놀랍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기에 2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순간순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 2년이 막 넘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구절절히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적어도 팀 목사님은 바로 아시기를 원하는 거죠. 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더 성경과 또 핵심 진리의 단단한 말씀들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저희의 죄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세세히 알려주셔서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말 그대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핵심 진리의 가르침이 삶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교단의 상황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핵심 진리 안에 갇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거기서 핵심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본받아 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황송하고요. 단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할 뿐이고요.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들, 그와 같은 말씀들을 교단에서는 지금 잘못된 것, 미혹된 것처럼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거죠. 목사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운 시점인 것 같아 제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감당케 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구구절들이 다 주님 중심적인 표현들이에요. 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목사님을 응원하고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주님이 주시는 매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바쁘시지만 책으로까지 만들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도 한번 목사님이 살펴봐 주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저희를 주님이 쓰실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희의 감찰자이자 조력자가 되셔서 저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은 이때는 이제 팀목사님이 교류하면서 여기에 정말 주님의 어떤 말씀이 있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는 단계라서 조심스럽게 송 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2시 41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송영 집사와 총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송 집사께서는 핵심 진리를 더 강의할 시기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K 목사님께 그것을 요청하는데 K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회피하시려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신 것이고 총무가 이것을 오해해서 이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핵심 진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억측이죠, 말 그대로. 답변을 듣고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송 집사께서 성경보다 위에 핵심 진리가 있다라고 들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이 하늘 군대가 공격받는 단초가 되었네요. 원인이 됐다는 거죠. 녹음 내용의 전후를 잘 알지 못하면 마치 송영 집사께서 성경보다 핵심 진리가 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듯이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권사님의 전화로 시작된 일이 또 사건이 되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로회장님에게 전화하고 총회장님에게 또 하소연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늘군대가 노예에서 내린 결정에 순복하고 더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분투해서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마귀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미워하고 분리시키려고 하죠. 주신 메시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송 원장님이 보내신 메시지들이 참 은혜되고 감동입니다. 진리에 속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제게도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12시 48분 송 원장님, 네 목사님 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